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할렐루야.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님이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시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그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몇 차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제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는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4월 첫째 주일이죠. 중요주일에 같이 보시게 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나귀 새끼 주인의 그 자세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과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시를 뵙니다. 이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의 가시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뒤로 행진을 하면서 같이 애워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고 다윗의 나라가 임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를 잇는 그런 왕적인 그런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제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숙식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시고요. 그곳에 가서 베다니에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가시는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것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할 때에 혹시나 저기에 무화과 열매가 맺혔을까 싶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만은 그러나 1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무화과가 열릴 때를 모르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건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에서 혹시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비록 어떤 풍성한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무화과의 때가 시기에 따라서 약간 일찍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지하신 예수님이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무화과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시고 가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요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열매를 따먹지 못합니까? 결국 그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현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나무는, 저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니 지금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외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보면서 어떠면은 이 겉만 무성한, 입만 무성한 이 나무가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본문부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즉 재물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야단을 치시죠. 호통을 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위 지도층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급급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리새인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선과 외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잎을 보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삶에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말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그 사람의 생활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바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고요. 이 열매가 없이 생활하는 자들은 결국은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거 얼핏 보면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혹여나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자신의 사업적인 목적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기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패를 나누죠. 서로가 서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도 됩니다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켜 주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자기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신이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아버지여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잎사귀만 무성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